오늘 26장에는 계속해서 같은 상황입니다. 성막 중심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며 예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상에도 봤지만은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원리 또한 개념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또 한번 읽어보면서 그냥 어렴풋이 성막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시고 또 말씀드리면서 기억나시길 바랍니다. 성막은 이동이 가능한 휴대용 신의 산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신의 산에서 현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산에 경계를 세우시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다. 이는 이스라엘을 위한 일종의 보호막이었다. 성막도 이 원리에 따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여러 개의 보호막을 둔 구조로 만들어졌다. 성막의 구조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구조와 같다. 성막의 구조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공간적으로 구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매년 드리는 절기와 축제 그리고 대속제일을 통해 시간적인 구분도 주어졌다. 공간과 시간뿐 아니라 제작에 사용된 자재나 사역자들의 신분에 따른 차이도 있다. 이런 유사점을 가진 신의 산과 성막의 주된 차이점은 이동성 여부에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주하시는 곳은 신의 산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의 거소를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 후에 이스라엘이 이동을 멈추고 약속의 땅에 안전하게 거하게 되자 이 구조를 따라 성전을 세웠다. 성막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게 된다. 성막의 특별한 배열, 지성소, 성막의 뜰 이런 것들은 백성에게서 하나님을 분리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에게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주어진 것이다. 백성은 속죄 제사로 주어진 피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러한 성막의 구조는 성도 각자의 성령의 전이며 그리스도의 피는 성도의 마음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된다고 가르치는 신약의 근거가 된다. 조금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블로그에 갖고 왔던 이제 신혼집처럼 하나님이 지금 신혼집을 직접 손수 만들고 또한 이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성막하면은 신혼집이라고 좀 생각을 좀 쉽게 하시면 됩니다. 교회에 이제 두 장에 대한 것을 연결한 이제 내용물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좀 가져가셔서 보시고 많은 것들을 찾아보면 있는데 이제 동정문을 통하여서 회개하는 번제단과 이제 씻게 되는 이제 날마다 회개하는 참회하는 완전한 승리는 이제 번제단에서 회개함으로 일어났지만은 날마다의 그 회개는 이제 물두멍에 손발을 씻는 것처럼 일어난다라는 것들과 이제 성막을 이제 보는 그 관계에서 떡상과 또한 금초대와 분향단 그리고 언약궤에 다 모든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부연 설명들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평면도로 보시면은 다시금 보면은 이제 오직 우리의 문 대신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이 이제 상징하는 이 입구를 통하여서 번제단, 아까 말했던 물두멍, 성소에는 떡상, 등잔대, 분향단, 언약궤, 이제 법궤 이런 것들을 나누고 그래서 성막들이 신앙이냐 아니면은 성소의 신앙이냐 지성소의 신앙이냐라는 여러 가지에 이제 있어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도 정말 이렇게 잘 말씀드렸던 것을 좀 한번 카페에서 또 찾아보면 좋습니다. 오늘은 하나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덮개입니다. 덮개는 총 4개가 덮여져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만 오늘 간략하게 살펴보고 혹여나 오늘 말씀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은 PPT로 준비된 한목나 26장을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출애굽기 26장을 검색해 보면은 한 대략 18분 정도 오늘 이제 부연 설명들을 좀 하였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네 번째로 덮여진 이제 겉에 맨
이제 덮개가 해달의 가죽, 출애굽기 26장 14절에 해달의 가죽은 이제 물개의 가죽으로 좀 알려져 있고, 겉보기에는 좀 그림에는 좀 이뻐 보이게 나와 있지만은 정말 모든 질감 부분부터 시작해서 겉보기에도 정말 안 좋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겉은 그냥 텐트에 불과합니다. 성막의 내부는 겉모습은 다 모든 것들이 금으로 되어 있지만은 외부에서 볼 때는 보이는 것은 뭐예요? 해달의 가죽, 물개 가죽만 보여지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내적으로는 고귀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외모적으로는 초라한 분이셨던 것을 우리는 이사야 53장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는 주 옆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예표적으로 지금 이 물개 가죽, 즉 해달의 가죽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개 가죽, 해달의 가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겉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진실한 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서, 즉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네 번째 해달의 가죽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마음이 오히려 가난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의 덮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정의 가죽인데 붉게 물들인 수정의 가죽입니다. 이것도 14절의 말씀인데 이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이 구원의 상징으로도 또한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은 두 번째 덮개에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실을 만들어서 짠 덮개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1덮개를 이제 덮어야 되기 때문에 또 조금 더 컸어요. 이 부분은 7절에 13절의 말씀인데 양이나 염소는 가장 많이 쓰여지는 제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염소털은 버림받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서 버림받도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예포해주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덮어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게 좀 보호 효과가 잘렸어요. 그래서 낮과 밤에 제사장이 좀 온전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두 번째 덮개인 이 염소털로 만든 두 번째 덮개에서 그것을 감당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밑에서 고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제일 화려한 1덮개입니다. 이것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늘 배실로 이제 양장을 짜서 이제 만들었는데 청색은 생명 되신 그리스도, 자색은 왕이신 그리스도, 홍색은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백색은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또한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덮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무 짧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긴 것보다는 덮개의 상황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예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덮개의 요약을 하면은 덮개는 총 몇 개라고요? 4개입니다. 그래서 1덮개, 2덮개, 3덮개, 4덮개로 되어 있으며 청색은 뭐라고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 자색은요? 왕이신 그리스도, 홍색은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가늘게 꼰 배실, 즉 흰색 실은 부활하신, 백색 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있고 천사를 수놓아서 만들었다. 길이는 22m 곱하기 14, 10폭이고 청색 고리, 즉 100개, 금갈고리 50개. 그래서 강문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갈고리에 대한 상징을 또 50개를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성막으로 성경을 말하다라는 강문호 목사님 책을 또 보면은 그 의미를 또 깊이 또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덮개는 염소톨로. 그래서 10폭이 아닌 11폭. 왜? 1덮개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기는 갈고리가 50개 연결되어 있다. 세 번째 덮개는 이 덮개보다는 이제 더 크게 이제 만들었죠. 더 덮어야 되니까. 그래서 물개에 물들인 수정의 가죽. 세 번째 덮개는 이제 아예 보이지 않게끔 오히려 해달의 가죽으로 아예 덮어버리는. 그래서 비가 오나 뭐 눈이 오나, 그래도 눈이 안 왔겠지만 어쨌든간 그렇게 잘 방수가 되게끔 만들었어요. 오늘 성소에 대해서 함께 이제 나누었습니다. 다시금요. 첫 번째 덮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덮개를 이제 해서 성소 위에 4개가 겹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도록 이제 벗겨놓은 모습들이고, 4가지 덮개는 모두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하는 그러한 성막의 덮개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성소 안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유일한 성소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영광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염소 털은 이는 아름다운 양장을 보호하며 주위에 있는 것들로부터 성막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보온 효과도 해주면서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신 것을 나타내며, 마지막 세 번째는 붉게 물들인 소장의 가죽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이제 상징하고 있고, 마지막 헤델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매력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고,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음을, 즉 결론적으로는 이제 교회 성막 안으로 들어와야 이 첫 번째 화려한 양장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함께 교제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주의 깊게 살펴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설계했던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에서 이제 지성소로 나아가는 신앙이지만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지성소부터 모든 물품들이 만들어져서 마지막 문까지 이제 나아가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셨고, 뭐라고요? 신혼집을 진짜 설계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그 부분들을 좀 알면서 앞에 부분을 다시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그 임재함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로 계속해서 나아오는, 누굴 통해서? 동쪽문, 즉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 대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4가지 덮개를 통하여서 그 상징적 의미를 또한 아시고, 정말 겉보기에 화려한 것에 우리는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우리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욱더 찾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